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우린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꾸 죽고 나서 천국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해야 내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고 나서의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정말 안수하고 아이들을 기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잘 데려오십니까? 잘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예배에 늦을까 봐, 자녀들이 큐티를 안 할까 봐, 자녀들이 말씀의 나눔을 빠질까 봐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애통도 하고 사모하십니까? 학원에 늦을까 봐,
대학에 못 들어가 갈까봐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혹시나 그런 부모 아니십니까? 애들이 교회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출세와 세상 잘 되는 것이 훨씬 좋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부모.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예.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출세 위하여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세상 출세해달라고. 당신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틀렸단 말이에요.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 가고 있다고요. 그런 부모가 훨씬 많다고, 예수 믿어도.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시라고. 오늘 이 부모 그런 마음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 교회 왔다고 예수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나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만 오래 해서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린아이들도 삶의 변화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배하면 반드시 삶이 변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변해요.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의 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데려오매 보세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제자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 거리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행복해요. 여러분은 왜 요새 안 행복하세요? 당신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내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요, 어린아이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마태복음 5장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곤소곤 하듯이 하세요. 그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막 소리치면서 막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어? 그랬어? 이러고 또 여러분 일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도 자꾸 그래야 깊이 들어가요. 처음 어려울 때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서로 정말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저도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가서 막 혼자 소리만 열심히 들리면서 기도 막 1시간 하고 집에 오죠. 근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사모님이 와서 저녁에 꼭 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사모님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세요? 안 하는 게 기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소리치야 하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머리털까지 되시는데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하세요. 주님 앞에 깊은 대화를 자꾸 나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도 자꾸 하세요. 내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하시라고. 그런 깊은 기도로 자꾸 들어가야 여러분이 성숙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제가 조금 확장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 꼭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보내요. 명절 같은 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고 그러면 오잖아요. 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보낸다니까요. 축복기도 하고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앙 있으면 좀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올 때마다 이리 와 기도할게. 꼭 기도하고 보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괜히 바빠서.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잘 아세요? 부모의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를 잘 알게 하는 부모, 이게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이세요? 아니세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으세요?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정말 순전히 은혜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은혜를 모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매일 나오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참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보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요 최고의 복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만해요.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여기 날마다. 봄이 오긴 왔죠. 어제는 덥대요. 그죠? 여러분 원하던 원치 않던 봄은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역사는 날마다 있어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걸 발견해야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내 마음에 들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고요. 편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 잘못 생각했어요. 예, 이 청년 부자 청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청년은 예수가 주님이 아니래요. 참 신기하게 성경 보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잘 보시라고 성경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선생님이신가. 교회 와서 윤리만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올바로 살라는 거지 뭐 다 똑같아. 불교 믿으나 예수 믿으나.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청년이 그렇다니까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행실을 잘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들이 한마디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이 청년이 분명히 부자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로만 이웃사랑을 하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그 청년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다 지켰다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알진대. 주님은요 우리가요, 내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꾸만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보내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 보내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러세요? 아니 수준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 보이기는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 수준인가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의 수준은 그렇게 잘 알면서 영적인 수준을 몰라서 되겠어요? 영적인 수준이 훨씬 중요한데요. 당신 남편의 수준이 20년 예수 믿는데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어요. 안 그런 거 잘 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심지어는 집사님들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는요. 천국을 진짜 믿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애통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거 잊어버리면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뭘 가지고 우세요 요새? 정말 애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눈물 나세요? 그 눈물 나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보세요. 오늘 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요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반드시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죠. 왜?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가장 큰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아마 청년이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 써 있는 거 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건반 청년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부모 유산 물려받지 않고 집을 어떻게 사요? 그죠?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진짜 다 대출 끼고, 그죠? 대출 끼고. 예.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그런 거 물어봐요. 어제도 신방했는데, 예. 어제 기도를 하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 네 돈으로 샀냐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럼 대출 끼고 샀지? 그렇대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만이 행복해져요.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만 행복해져요. 이 청년은 지금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의 깊은 곳에는요, 네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아, 이게 진짜 보아예요. 세상 거는 우리가 욥기를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거 보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보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에 보아 줄게. 하늘에. 쉬운 얘기로 너 진짜 부자 되게 만들게. 내가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그 소리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늘의 보아를 내가 줄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보십시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보화를 이 청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보화인 줄 알아요. 이건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증명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여러분 근심하며 가겠어요?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겠어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 참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보면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일단은요, 돈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번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중부금성 꽃동네 거기 들어가면 큰 바위에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암 걸리기 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 걸리니까 먹을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식탁을 대할 때마다 많은 날들을 울었네요.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물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할 힘 주지 않으면 일 못해요. 여러분 아파보면 여기 걸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성전까지 걸어오는 것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걸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나는 사별했습니다. 그 사별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저도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네요. 또 부모를 잃은 아버지를 갑자기 잃든가 어머니를 갑자기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참 그 아이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게 예를 들면요, 아이들에게 그때 잘 몰라서 아이들이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또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먼저 갔을 때는 아빠의 눈치를 봐요.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모르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요. 그런 것들 아주 너무 자세히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경험자들이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네요. 한마디로요, 그런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연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깊이 깨달으세요.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그런 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만난 사람들은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후회와 자책감 속에 살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또 잘 배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 사람도 자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요. 참 자기가 아내에게 잘했는데도 자책감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자꾸 와요. 그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가 엄청난 숙제예요. 예수의 힘으로 이겨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요. 예수의 사랑으로 이겨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이 우상이 아니기를 원했죠.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못 알아들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이제 안타까워서 그 다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저는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읽어요. 주님이 간절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어요? 너에게 이른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천국 들어가요. 가난하던 부하던. 가난해도요 가난한데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언제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만 행복하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진짜 내가 내 주인인가? 때로는 사탄이 내 주인인가? 잘 정점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리언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대요. 그 문을 바늘문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막 짐을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하고 거의 사람 하나 그냥 들어갈 정도니까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한 거랍니다. 저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24시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아이고 더 돈 벌 걸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소유 좀 더 가질 걸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좀 출세를 할 걸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한결같이 뭘 후회하겠어요.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좀 더 가까운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할 걸.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할 걸. 내 남편에게 좀 더 내가 사랑해 줄 걸. 여러분 이런 게 후회되지 않겠어요? 그럼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건데 세상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진짜 부자 되세요. 예수님이 부자세요. 예수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니까요. 진짜 부자. 이거 가짜 부자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가짜 부자는 천국 생활도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놀랬어요. 몹시 놀랬어. 왜냐면요 이 시대도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이 시대에.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의 팔복을 먼저 구하세요. 그걸 우선 구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잘 써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부자 같으면 소용없어요. 구원도 못 받아요. 돈 때문에. 그죠? 물질 때문에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8가지가 쫙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요. 산상수훈의 팔복, 그 복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물질 주시면 많이 나누어 주며 살면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도 확장될 수 있고 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복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요 깜짝 놀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됐는데 누가 구원을 그럼 얻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하세요. 이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믿는 것보다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모의 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의 소원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뚜렷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일. 그래서 반드시 그 소원들을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헛소리만 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 잘 되는 거 더 좋아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원로 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잖아요.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아무로도 갔어요.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회개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보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들어갔을 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저는 자기가 더 그걸 더 기뻐했던 것 같다고 내가 목사로서 얘기한다고. 아들 보내면서 그 얘기했대요. 아들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시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걸 굳게 믿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어김없이 또 우리 베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대답하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언제나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잘 분별하시라고요.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중요한 단어가 버린 자마다예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기 버린 자마다 이거 왜 썼겠어요? 그것도 앞에 뭐라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누구예요? 가족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세요. 가족이 우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관계 여러분 제일 중요시 여기죠. 대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문제가 오면 언제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요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순전히 은혜임을 아는 겸손,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자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예. 초신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청년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청년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돼버렸어요.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